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최고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최고라고 하는 말이 제목에 들어가고 있죠. 첫 주에 최고의 예배, 두 번째 주 최고의 사명, 세 번째 주 최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최고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에도 제가 로비에 서서 우리 교인들 들어오는 사람들 인사를 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나는 네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고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 상태만 좋아도 행복하겠어요. 자,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감의 순간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표준은 평상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신앙적인 표준은 무엇일까? 어떤 특별한 것, 우리들에게 이제 황홀한 경험을 주었던 것,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 아니라 우리의 표준은 평상시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저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함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을까? 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삶의 어떤 무게나 의무감들에게서 우리들이 벗어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오면 우리들에게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행복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는 인생을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할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 오늘 이 구절의 근거에서 보면 모세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모세는 출생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 태어났고, 그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의 그를 띄워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살려줘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의 삶의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모세는 결국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피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자기의 양도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그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의 나이는 어쩌면 육신적인 전성기를 다 지나간 그런 나이였어요. 모세를 진짜 힘들게 했던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가 살았지만 그는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앞에까지 가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인생에 가장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40년 그렇게 애써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과는 좀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세를 떠올릴 때 그가 불행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들이 쫓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는 참는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참고 인내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내하고 참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일 수 있겠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인내한다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교인이죠, 저보다 이제 고등학교 4년 선배인 그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보다 이제 4년 선배니까 60대 중반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제 은퇴를 할 시기가 되었는데, 그분의 친구가 다 이제 은퇴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절대로 은퇴하지 마. 또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퇴하면 굉장히 자유로울 줄 알고 편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났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은퇴하는 순간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간대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용돈을 받고 사는데, 그 은퇴하기 전에 계획했던 그 인생의 계획이 한 80까지 살면 되겠다 계획을 했는데 요즘 막 100세를 사니까 아내들이 용돈을 너무 짜게 준다는 거예요. 어떤 날 하루에 5,000원, 그거 가지고 뭐 어디 가서 할 것도 없고 결국은 재수할 때 갔던 당구장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당구를 치는데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은퇴하지 말라고. 우리들이 흔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행복하리라. 근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디엔가 매여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매여 있을 때, 그 매여 있는 이유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들이 어디에 매여 있는 그 매임이 의무감이 될 때 그 매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매임이 의무감이 아니라 그 매임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습관. 제가 아마 재작년쯤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에게 초봉을 가지고 이 습관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경건에 관한 습관,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건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경건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습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던 경건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 그때 말씀을 떠올리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듣다가 좋으면 사진을 찍고 집에 가서 보셔도 괜찮아요. 자, 띄워줘 보세요.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이랍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부족한 성품들이 많습니다. 이 약점을 인정하고 성품을 다듬는 훈련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쉽게 예를 들면 요즘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 잘 묵상하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요즘 시편을 하고 계시는 건 알죠? 오늘이 시편? 아이고, 맞았어요. 네. 자,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경건의 습관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애가 옆에서 자꾸 칭얼거려. 엄마, 나 좀 봐줘. 이것 좀 어떻게 해줘. 화가 나요. 이놈의 새끼가 엄마가 지금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미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경건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습관이 참 귀한 일이기는 한데 그 경건의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건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증거이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나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습관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습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근거를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결단을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인생이 믿음으로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떠난 그의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믿음이 나의 신념이 되어버려서 이건 내가 꼭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내 인생의 믿음의 정점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믿음이 내 신념이 되어버려서 이거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신념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제 개인적인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기서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제가 공포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이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포해놓은 그 말에 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면 제 목회가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내 삶에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삶에 믿음이 있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이 신념이 되어버리고 경건의 습관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허다한 무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훅 하고 들어왔어요. 야, 내가 예수님 따라야지.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는 그 길을 그들이 끝까지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들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아, 믿음은 욱하는 감정이 아니구나. 믿음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욱하는 감정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의 신념이구나. 저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갔던 모세의 인생에 참 많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는 일이 모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 40년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만일 모세에게 있어서 이 동행함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감으로 그가 동행을 했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 시련과 어려움 시간을 지나갈 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할 수 있었다면 모세의 인생은 40년 광야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공허함은 저는 행복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우리들에게 공허함이 찾아오면 우리들의 삶이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우리들의 헌신했던 그 일들이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면 헌신이 지겨운 노동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던 사랑의 근거로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이뤄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떠나간 어떤 노력이나 어떤 습관도 비극을 낳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예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영성훈련을 마치고 그 두만강 지역에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어떤 식당을 빌려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그 추운 겨울에 그 영성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저는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좀 예배를 맞춰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막 중국에 있는 교인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짧게 끝나면 어떡하냐고 막 항의를 해요. 예배를 더 드렸어요. 제가 요즘 듣는 얘기는 목사님 짧게 끝내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처음 필리핀을 갔을 때 그때 그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 한 1000여 명 정도 초청해서 막 집회를 할 때였는데 정말 영적 싸움이 치열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이대로 예배 드릴 수 없겠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한 60, 70명 정도 같이 갔는데 교회를 뺑 돌아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너희들 여기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7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때의 감격, 그것이 우리들에게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지루한 노동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경건의 습관이 되어버려서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루함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친밀함이 끊어졌다고 하는 증거는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어느 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사역하고 헌신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성직자들의 타락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물질과 명예와 이성에 대한 타락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일까? 생각해 보세요. 성직자가 되기로 마음을 결심을 먹었던 그때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우리의 열심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공허함에 대한 대가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이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경건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예보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공적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이만큼은 이루어야 되겠고 이만큼은 인정받아야 되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보상이 우리들 눈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공허해지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믿음으로 떠났지만 믿음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며 제가 처음에 열거했던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인데 우리는 모세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4주 전쯤 박혜신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으나 모세가 실패자가 아니었다. 모세는 기력이 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인생이 아니라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여기까지야. 모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너와 동행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거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요. 신명기 34장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그가 성공적인 죽음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아야 할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또 이상한 말을 했나요? 그가 무엇을 보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를 영어로 indifferent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indifferent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임금의 노함을 무관심하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임금의 노함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것이 우리들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쫓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면 모세의 인생에 역경이 없었을까요? 모세보다 더 큰 시련과 더 큰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역경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을 이긴 사람들이 참 행복하구나. 그리고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 정말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역경을 무서워하는 때가 아니라 역경을 이기며 살 수 있었던 때가 우리들의 인생의 행복한 때였구나. 역경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복된 일이었구나. 오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참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주일 새벽에 제가 집으로 들어갈 때 이 원고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원고를 매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볼 때마다 여기서 색깔이 이렇게 하나씩 달라집니다. 월요일은 빨간색, 그 다음 날은 주황색, 그 다음엔 이렇게 볼펜,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아침 약속 장소에 가게 되었어요. 판교에 있는 어떤 빵집에서 제 친구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요 근래 들어서 그 빵집에 가서 그렇게 불쾌했던 적이 없어요. 어떤 빵집인지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종업원이 너무 불쾌하게 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을 먹으러 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넓어질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향해 관용하는 마음이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에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군가의 삶도 긍정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굉장히 행복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침을 먹는데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불행해졌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종업원이 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래, 내가 관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삶이 다시 행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가 화가 안 날 정도로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을 행복 속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들의 삶에 어떤 큰 축복과 어떤 행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행복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네잎클로버가 있잖아요. 네잎클로버의 꽃 이름이 뭐예요? 행운. 세잎클로버는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찾기 힘든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은 지천으로 널려있는 행복을 잊고 살아간다.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역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뼛속 깊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역경과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역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최고의 행복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역경을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으면 또 사진으로 찍어가서 보셔도 괜찮아요. 역경 가운데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투면 이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르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을 추스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하신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역경을 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경을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당신 곁에서 충분히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역경을 주실지 모르지만 이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행복함을 경험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경과 시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역경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의 빛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시편 1편의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구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이구나.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의 묵상함에 있는 거예요. 철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른 인생을 살아가고 즐겁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인도에 있는 한 청년에게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인도의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그때 스탠리 존스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겠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해 줄 것이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의 저자 김난도 교수,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토크 콘서트에 가서 북콘서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김난도 교수가 이렇게 좋은 책을 썼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대요. 교수님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셨나요?
이건 뭐 신앙적인 서적이 아니니까. 김난도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 아니요, 저는 역경을 한 번도 극복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싸해진대요. 사람들은 뭔가 좀 이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데 김난도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저는 역경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제 역경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합니다. 아모르 파티? 뭐가 생각나요 지금? 네,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모르 파티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이 그 유명한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거든요. 염세주의 철학자 니체가. 니체는 우리의 인생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 모든 것, 우리의 운명을 사랑할 때 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니체가 말하는 뜻과 같을지 모르지만 아모르 파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운명을 우리들이 사랑할 때 우리들에게 주신 역경을 우리들이 사랑하게 돼요. 아, 사랑한다? 어떻게 어려움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 대하여 우리들이 자존감을 가지게 돼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하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참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들죠? 네, 진짜. 저 진짜 행복하거든요. 제 삶에 역경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요. 감사하고 좋아요. 지난주에도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둘만 사니까 아침이 되면 늘 같이 커피를 마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늘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똑같아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런 사모 봤냐? 결론은 그렇고, 제 결론은 이런 목사 봤냐?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결론은 늘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냥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참 감사하다. 아모르 파티. 나에게 주어진 삶, 내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역경과 시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고백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나만 사랑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삶을 사랑해 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존 우든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명예의 전당에 선수로서 한 번, 그리고 감독으로서 한 번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0년에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은 대학 농구에서 88연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사람이고, 사람들이 이 존 우든에게 와서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받으려고 묻습니다. 그 우든이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골을 넣거든 당신에게 어시스트 해준 사람에게 늘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한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제가 감사를 표시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떡하죠? 존 우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반드시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골을 넣은 다음에는 당신에게 골을 넣도록 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행복, 하나님이 그 비법을 알려주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옆에 주어진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셨노라고 하는 그 고백들. 저는 오늘 우리 만나교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고의 행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